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시대에 악을 행하던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존속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지만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인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무기인 카사트, 그 무지개,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시고 나는 이제 다시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 속에 살아가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노아의 연약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던 노아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해 버렸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하였습니다. 이 취하다는 적당히 취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카사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만취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노아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누워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아는 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술 먹고 술 취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타락했던 사람들은 먹고 마셨다. 무엇을 마셨겠습니까? 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마셨겠습니까? 술을 마셨던 것이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노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줄곧 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주보를 보시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히 행해야 된다. 그러나 어둠과 같이, 밤과 같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술 취한 것입니다. 음란한 것입니다. 호색하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 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건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술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주도 먹어야 돼요. 안주가 얼마나 비싼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혼자 먹으면, 혼자 마시면 재미없으니까 꼭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돈 쓰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끝나고
이 술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낭비는 말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낭비하는 것이다. 삶을 낭비하는 것이고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술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인간을 술이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인간을 컨트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컨트롤할 수 없이 그냥 잔뜩 취해가지고 이게 하늘인지 이게 땅인지 이게 전봇대가 사람인지 이렇게 헷갈려하면서 전봇대랑 씨름도 하고 그 땅하고 싸우고 나무하고 막 욕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음주운전, 주치폭력, 그리고 주사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므로 이런 술이요, 참 이 사회를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냐? 술이 죄지. 그 술 마신 사람이 죄입니다. 술이 죄가 뭐가 있습니까? 술은 그냥 술이지. 그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가지고 범죄하는 그 사람이 잘못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러분,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막걸리를 일주일에 한 잔씩 마시라 그랬대요. 그 권사님은 신앙 양심에 이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권사인데 슈퍼에 가서 막걸리를 살라고 하니까 이 손이 안 가는 거죠.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사겠다 이거죠. 제가 권사님한테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권사님 마시십시오. 권사님, 그 마셔야 됩니다. 그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막걸리를 마시고 건강하셔가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셔야지, 이건 뭐 괜히 걸려가지고 뭐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에 연약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당장 끊으라 그러면 못 끊을 거예요. 당장 끊으라 그러면 이게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줄여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도록 만들어야지, 이 술이 여러분들을 채워가지고 술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차 줄여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술 취함보다도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신 게 더 큰 죄인 것 같은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옷 벗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게 왜 큰 죄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궁금하죠. 그러나 그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남성의 생식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이 시대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생명의 셈이 그 생식기에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근동 사회에서 생식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약속을 할 때, 생명을 건 약속을 할 때 그 생식기에 손을 대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주보했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꼭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목숨 걸고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대고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대고 오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생식기에 손을 대고 그 주인의 생식기에 손을 대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목숨을 건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보는 그 시대의 관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 아랫도리를 다 풀어 헤쳐버렸습니다. 그 생명의 시작을, 생명의 샘을 다 풀어 헤쳐버린 것이죠. 그러니 누가 공격해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를 통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 언약이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런 노아가 그 바지를 풀어 헤치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건을 심판받아 마땅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취하여 벌거벗는 것은 심판 이르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애가서 4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말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곧 심판이 이르는데 너희들 그 술에 취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그러나 네가 취하여 벌거벗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애가서인 것입니다. 즉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취하여 벌거벗는 것은 이만큼 심판받아 마땅한 죄였던 것이죠. 노아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의 아름다운 면만 부각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폭로되죠. 이전에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행위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노아도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본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이 먼저 장막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벌거벗어 술 취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말은 그냥 그 현실을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라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는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관찰하다, 보면서 즐기다, 보면서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너무 희화시키면서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좀 우습게 보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다에 해당하는 단어도요, 나가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폭로하다, 해설하다, 누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그 수치를 형제들에게 가서 막 알린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알렸습니까? 막 즐겁게 알린 것입니다. 형, 동생 봐라, 여기 와서 한번 봐봐.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어.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있어. 저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별거 없네. 우리 아버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버지도 별것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셈과 또 야벳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아버지가 계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갔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아랫도리를 덮고 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신들은 쳐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덮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죄가 가리워지다, 죄가 덮여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입니다. 주보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덮여진 자는 복이 있다. 또 출애굽기 3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덮어두겠다. 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두겠다. 그 죄를 가리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내 뒷모습만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요, 또 룻과 보아스의 연애하는 장면이 룻기에 나오죠. 룻과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예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하죠.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침상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외설적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런다고요? 옛날엔 못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그런다고요? 굉장히 당돌한 여자죠. 그러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달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대속죄일에 언약궤에 피가 덮이는 장면입니다.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법궤 앞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섭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돌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셨죠. 그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당이 일어나가지고 왜 모세, 왜 아론만 우리를 지도하느냐,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반역을 저질렀을 때 땅이 입을 벌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당을 다 몰아버렸습니다. 그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이 상징됩니다. 또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니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던 것이죠. 이런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연약함이 상징됩니다. 그 법궤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뚜껑이 뭐냐면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것이죠. 거기에 옆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천사의 모양을 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 아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냥 쳐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이 있죠.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시은좌에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그룹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 피를 보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고 바라보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그 피가 덮이니까 우리의 연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피가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카사인 것입니다. 덮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이런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소 성막과 성전에 가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매년마다 걸쳐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우리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함을 저주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희낙낙거리고 있는 함을 저주한 것이죠. 어떤 저주를 했습니까?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함의 후손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함의 후손들을 보면요, 아프리카 지역과 이스라엘의 정복을 받는 가나안 족속들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이 바로 이런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을 받는 공격을 받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셈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셈은 축복을 받았는데 노아는 셈을 향하여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케 되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 또한 축복했습니다.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구와 영토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의 창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즉 셈의 후손이 받게 되는 신앙의 영향력을 야벳의 후손들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좀 잘못했기로써니 종들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을 설명해 주는 책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반대로 마귀적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을 드러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덮으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보고 서로를 덮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요,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남편들이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같이 살다 보면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되려면 반드시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뭐 좀 모자라도, 조금 예의가 없어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연약한, 정말이지 죄짓고 또 돌아서서 또 죄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또 돌아서서 또 죄짓는 우리를 계속해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남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남들에게 재미삼아 알리고 설명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마귀적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면 뒷담화합니다. 세 사람만 모이면 걔 요즘 무슨 일 있는지 알아? 뒷담화하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이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남을 이렇게 비판할 때요, 생기를 얻어요. 생기를. 놀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이지 오늘날의 문제는 남의 연약과 죄를 재미삼아 알리고 폭로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정의롭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마구마구 파내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온 대중은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나쁜 사람, 죽인 놈, 있어서는 안 될 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를 쏟아붓죠. 인터넷에서나 삶 속에서. 특히 이 나라의 공직에 오르려면요, 대통령이나 또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탈탈탈탈 털죠. 탈탈탈탈.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좀 임명하려고 하니까 10몇 명이 손사래를 쳤답니다. 나는 못해. 좀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 보니까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한다 그러겠습니까? 탈탈탈탈 털리거든요. 과거, 현재, 사돈의 팔종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나? 그거 있으면은 온갖 공격을 다 쏟아붓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저 사람 저런 냄새나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온갖 비난과 몰매를 맞으니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 몰입애들이 장관하고 뭐하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책을 만들고 이 대통령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 나라에 없는 것은 정말이지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왜? 탈탈탈탈 털거든요.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죽이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부정하려고 하고, 이게 유행이 돼버린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엔 정말 목회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길 바라지만, 조금만 목사의 흠이 드러나게 되면 공격하고 비틀고 죽이려고 하고 내려앉히려고 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드러난 죄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건 의롭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막 파가지고 이런 게 있네, 잘 됐어, 내가 한번 혼내주지, 이런 마음으로 폭로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죄가 폭로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온갖 갈등과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죠. 목사님, 그래도 그런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죄를 지적해야 이 시대가 점점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탈탈 털어가지고 그 사람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회가 깨끗해지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깨끗해 보일 뿐이지 우리는 다 파보면 뒤가 구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파볼까요? 저는 무서워요. 저를 팔까봐. 목사님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서워하나? 그런 게 있어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단 문제 아니면, 그리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 아니면 덮어주는, 좀 인간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은 덮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아, 저렇게 좀 이런 게 있구나 싶으면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며칠 전이 아니죠.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TV에서. 이 시대가 정의로워지려면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끝나면 그 후에 후임자가 보복을 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안 된다, 이 사회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의 반론은요, 철학적인 어떤 시작점은요, 헤겔의 철학입니다. 변증법적인 정반합,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정반이 합을 만들어내서 계속 정반합이 이어지게 되다 보면은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사회는 점점 깨끗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헤겔의 변증법적 관점이죠. 그러나 헤겔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과거에 그런 처벌했던 것을 보고 내가 안 그래야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헤겔은 사실 본인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지만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 탐닉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로서 만들어내는 의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져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덮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형제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